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들이 때로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들 같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던져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린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참으로 실족하고 넘어질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찾아봐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안에 찾아오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미 없는 고통되지 말게 하시고 의미 없는 아픔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붙잡고 살아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돌아온 주일날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하나의 베텐들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위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수칙,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세 개의 부분의 말씀을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성읍을 치러 갔을 때 어떻게 전쟁을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족속을 칠 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세 개의 큰 전쟁에 대한 수칙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수칙을 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고 적용해야 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때 이렇게 일일이 수칙을 줬다는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러 나갈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전제의 대장은 하나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딱 하나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싸워내야 할 것,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어차피 싸워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숫자와 그들의 병력에 기죽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말과 병거, 말을 이끄는 전차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를 지나서야지만이 전차라는 걸 가져봤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차라는 것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당시에는 전차는 전쟁에 있어서 최신 병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앞에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렵고 떨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병국, 하나님의 군대가, 구름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다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그 전쟁은 또한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먼저 앞서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자꾸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노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훈련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의 수칙이 뭐냐 그러면 5절부터 보면 전쟁터로 나왔는데 이러한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승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결혼식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너무 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일일이 헤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 거잖아요. 한 사람도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다 나와가지고 다 싸워야지. 야, 너만 결혼 못했냐? 니만 집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전쟁 나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뭐 그런 거 봐줄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돌려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사장 있는 사람 돌려보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고자 하는 자와 싸우는 거고 싸울 여건이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 강압하지 않는다는 거. 호주에 들어와서 저는 2007년도에 김진우 목사님이 보낸 파송 선교사로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김진우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네. 농마주의로 하며 살다가 오셨는지, 그게 했는지, 부목사 실제도 없고 그러니까, 깡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교를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두려교를 해달라고 저를 데리고 불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진우 목사님처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김진우 목사님 불러오시지. 왜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김진우 목사님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두레교회지 않냐. 말만 두레교회지. 제가 김진웅입니까? 그 카리스마는 김진우 목사님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고 저는 그런 카리스마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중심 가치처럼 자율과 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 개인에게 주신 카리스마는 자율과 질서예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생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받는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생겼어요.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꼭 가게끔 해야 되겠구나, 있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생겼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것을 미뤄가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제 성향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되게 자율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물론 모든 카리스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께 나온 거고, 네, 자율적인 카리스마도 하나님께로 나온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됐느냐, 싸우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석하셔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어져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남편이 있더라고요. 집안을 이끌어 세우는 가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줘야, 네, 그 가정 또한 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영상으로나 이 새벽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 어떤 성읍을 나가서 치료할 때, 이건 좀 반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이방 나라의 땅을 탈취하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 전쟁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려 할 때의 수칙이에요.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왜냐하면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예, 화평을 받아들이면, 우리 화평이 되어져 버리면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건 끝나지만 화평을 거부하면 우리가 치고 가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선언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되게 신사적이죠. 이렇게 화평한 저렇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싸우려면 적군이 알지 못하게 밤에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쳐야지. 어디 대놓고 화평을 선언하고 그럽니까? 그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진 적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네, 내가 싸우러 갈 테니 준비해라. 네, 질 것 같으면 먼저 손 들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한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는데 뭘 담대하냐는 거냐라고 말할 때 그 앞절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여러분, 평안은 승리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패배자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요. 그것을 누린 자만이 승리자예요. 어저께 하엘이 입간 예배를 갔다 왔어요. 저는 머리 털나고 그 입간 예배 장례식에 아버지가 찬양을 인도하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엘이 아버지가 강도사님이시거든요. 죽기까지는 울고 불고 정말 살려달라고 땡깡을 부릴까지 하며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는데 숨을 거두고 나서는 다윗처럼 아버지가 기타를 메고
그 입감 예배에 찬양을 인도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앞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아내가 웃으면서 밝게 딸을 보내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딸이 하나님을 불러갔지만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하나님이 불러갔지만 마음에 평안케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주님을 통해서 오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돈에 패배하지 마시고 세상의 수많은 욕심에 패배하지 마시고 권력과 힘에 패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전쟁 규정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예 이들에게 이 전쟁은 평안도 선언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고 그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평안도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냥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멸절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마치 오늘 세상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킨 것처럼 세상에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우리들에게 관심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 또 하나가 있다면은 마지막 전쟁 주의할 거. 너희가 전쟁에 할 때에 그 땅에 있는 과실수를 다 베어버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전쟁하는 그 땅의 비전을 다 없애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쟁할 때에 그 땅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무가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먹는 과실수 나무까지도 다 베어버려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 땅에 과실수가 남아있어야 그 땅은 다시 쓸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되어지기 때문에 과실수 나무는 다 제거시키지 말라라고 전쟁할 때 하나님 수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비전이에요, 비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본받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드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